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칼로 잘라버리고 그 말씀을 불에 태우는 그런 못된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 조심하자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롭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다 치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일은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전에 하던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꾸 해나가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 치워나가고, 치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시왕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을 잘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영역들을 치우고 청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은 대로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이전에 6년간은 뭘 했는가 하면은 6년 동안 온 전국의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 그 일을 했어요. 장장 6년 동안 그가 온 이스라엘에 펼쳐있는 우상들, 태양상들,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을 다 찍어버렸다고 조금 전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역대하 3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이 18년 전 6년 전이죠. 그죠? 바로 그때부터 26살이 18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나이 20살 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이 무덤에 뿌리고, 오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누구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아멘. 나이 20살 먹은 요시야 왕이 한 일이에요. 전국 곳곳에 있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만 우상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 하나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방 전체를 살펴보시고 우상을 치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행하게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림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는 형상들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진 어떤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집에 어느 집에 가보니까 복돼지 그림을 금으로 그려가지고 30만 원 주고 철학관에서 그렸대요. 나는 그걸 본인이 그렸거나 그 아이들이 그렸는 줄 알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저기서 그림 참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네요 이랬지만 아니래, 철학관에서 받은 거래. 그런데 그 아직도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치우라고 그랬어요. 복돼지가 여러분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30만 원을 들였더라도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해요. 안 좋은 일이 임해요.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질병이 생기고 안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돼요. 아까 보십시오. 제사장들, 잘못된 제사장들의 시체를 파내가지고 태워서 뿌리는 일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어떤 도시 이름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없어진 나라예요. 근데 잠시 그 북이스라엘에 그 아수르 나라에 다른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니까 그곳에 와 있던 군대가 그 전쟁하러 북이스라엘에서 잠시 피해 나갔어요. 그 지역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수르 군대가 없으니까 요시야 왕은 남한의 대통령인데, 마치 김정일이가 지금 힘을 못 쓰니까 북한에 있는 그 모든 지역까지 우상들을 다 치우는 일까지 요시야가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는 남한의 대통령이야. 남유다의 왕이야. 내가 맡은 남유다 지역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잘 돼야 되지만 저 북쪽 북이스라엘도 같은 민족이니까 그들의 우상들도 다 제거해야 이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남한 땅만 예수 잘 믿는 거 안 돼요. 저 북한의 우상들도 사라져야 돼. 김일성 동상이 박살나야 돼. 아멘. 북한에 있는 모든 우상의 형상들이 쓰러져야 돼. 그래야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예요. 북한으로 치면 평양과 같은 도시예요. 평양에 우상들이 많으니까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은 북한이니까 내가 간할 고역이 아니니까 우리 남한만 잘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그 북한의 평양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신경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치수주사 주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은 우상 안 섬기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라도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주변 가족들의 여러분 지역에 어느 누구라도 우상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이 지역의 우상의 영들, 더러운 영들, 주술의 영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섬기면 안 되니까. 아멘. 믿습니까? 또 시몬과 납달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면 북한으로 비하면 저 백두산 위치에 가는 그런 도시예요. 북한의 백두산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게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어디요? 시몬은 남유다, 남한의 가장 남쪽 부산과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 부산부터 저 백두산까지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요시야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성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우상도 용납하면 안 돼요. 어떤 우상의 흔적들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어떤 부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나쁜 그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치워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요시야가 잘한 일이에요. 우리 지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지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지역의 우상까지도 내가 처리하리라. 그렇게 처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이 송탄 평택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역적으로 지역 전체에서 우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가정 모두에게서 우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우상도 갖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세겜에서 그만 살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해요. 그것이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세겜 땅까지는 가지고 있던 우상의 흔적들을 그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고, 그것을 다 묻어버린 채로 우상의 물건들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5장 4절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까지 야곱에게 다 주어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아멘.
여자분들 귀걸이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귀에 구멍을 뚫는 것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귀걸이 출처가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할 수 있다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은 귀걸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아무도 귀걸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마음대로 구멍 뚫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상의 흔적들, 이 귀걸이 출발이 우상을 섬겼던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알지도 못하고 갖다 붙이고 타러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귀걸이 한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던질 사람 던져버리세요. 예전에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남학생이에요. 누군가 추측이 갈 겁니다. 귀걸이 하고 와다 나한테 혼났어요. 그거 빼버리라. 성경 읽어봐라. 창세기 35장 읽어봐라.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야곱 가정들이 그것을 다 버렸다. 아멘. 지금 그 학생이 귀걸이 안 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버려야 될 우상, 이거 하나님 그냥 이쁘게 하는 건데 뭐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에서 나오는 흔적들이라면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옷에 영어로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입으셔야 돼요. 사단을 찬양하는 옷이나 그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문구들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쓰고 다니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옷이라면 당장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들 옷을 보면은 아까 내가 형상, 나쁜 형상도 여러분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악을 사단가라고 저는 해석하는 목사거든요. 여호야단 성경에도 나옵니다. 악은 사단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악의 형상의 무늬가 있는 어떤 특정 상표의 옷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악을 사단가를 가슴에 붙이고 다녀요. 그거 옳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이 그 옷을 입고 왔기에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자기 몰랐대. 그렇지만 그 옷을 당장에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더라고. 역시 목사님 답더라고요. 아멘. 그 옷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다면, 그 옷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나는 그 옷을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도 좋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독 자기 딸에게만 말을 거칠게 하고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는 목사님이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바깥에 나와서는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그 여자 집사가 아이에게 일종의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건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흔적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전체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비싼 그릇이라면서 용 그림이 그려진 그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 형상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단이고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형상이에요. 아멘. 뱀, 사단, 용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용을 그 가정에 모시고 있으니 그것을 귀한 그릇이라고 손님이 올 때마다 거기에 음식을 담아주고 있으니 그 음식을 다루는 그 여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난폭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봤어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하나 써 있어요. 이 그림 어디서 사왔냐니까 외국여행 갔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 그림이 바로 그 외국 지역에서는 주술에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그림 같은 거 잘못 그려놓는다든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용의 형상을 집에 갖다 놓는다든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그런 형상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든지 하면은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옷이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더 귀합니다. 그릇이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더 귀합니다. 옷도 버릴 건 버리시고 그릇도 버릴 것은 버리시고 다 처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의 그림도 다 없애버리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 오면 하루방 가지고 와요. 하루방. 그 하루방은 제수 토속신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거기다 꿀 담아주고 거기다 다른 물건 담아서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루방 여러분 집에 있거든 다 치워버리세요. 아멘. 하루방이 제주도에는 남자들이 귀하잖아요. 그게 남성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이에요. 좋지 않은 물건이에요. 악한 것들이 만든 물건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루방 다 버리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정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림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흔적들은 무엇인지 다 찾아내가지고 태울 거 태워버리시고 버릴 거 한번 버려보세요. 부부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자녀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 사단이 장난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또 우상,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 다 있어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일날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게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 주일날 일도 안 하십니까?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일하러 다닙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물질로 가득 차서 그래요. 그 우상들 다 버리세요.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아멘. 주일날 문 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다른 물질의 우상 만몬신을 섬겨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몬신이 물러갈지어다. 물질신은 물러갈지어다. 일체 주일날은 주일답게 보낼지어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도 죽이고 부정도 죽이고 사욕도 죽이고 악한 정욕도 죽이고 탐심도 죽여야 되는데 탐심,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우상숭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 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한 분간 믿어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산당에 가서도 또 다른 신을 섬겨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만 섬겨야지. 아멘. 산당에 가서 다른 신 섬기면 안 되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불안한 거야. 산당에 가서 또 다른 신도 섬겨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산당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방식대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방식대로 추구하는 또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산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 산당들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산당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산당이 파쇄될지어다.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산당이 파쇄될지어다. 산당이 파쇄될지어다. 내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로 산당이라고 치는데 산당이 사단으로 치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산당에 산에다가 니언이 빠져버리고 당이 니언으로 바뀌면서 사단이 되더라고요. 바로 산당 뒤에, 여러분의 방법 뒤에 사단이 쏘임이 있다는 의미예요. 아멘. 내가 계속 치는데도 산당을 치는데 사단이 자꾸 쳐져요. 이건 우연의 실수가 아니에요. 김 목사야, 산당이 사단이라고 말해라. 아멘. 사단이 쏘임이라고 말해라. 너희들 교회 성도들도 아직도 산당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 예수를 믿기보다 다른 방법을 더 의지하고 나 예수를 믿기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해서 너희들 성도들 중에 아직도 산당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당이 다 치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치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치워버리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축복이 임해요. 나쁜 그림도 치워버리고 나쁜 옷도 치워버리고 나쁜 우상의 숭배와 관계된 모든 것들도 치워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우상을 부순 사람, 교만이 부서진 사람, 탐심이 부서진 사람, 물질욕이 부서진 사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송탄 지역이 청소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우리나라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백두산까지 청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김일성 동상들이 다 무너져야 돼.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져야 돼. 각 국민학교 초등학교마다 세워져 있는 단군상들도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아멘.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상들입니다. 우상들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방송이 나오면 불교권에서 혹시 내 방송을 듣고 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절칸의 부처들도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아멘. 절칸의 부처들도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아멘. 무당들이 갖고 있는 부처들 다 박살나 버려야 돼. 붉은 깃발들 태워져 버려야 돼. 어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우상을 치우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상이 치워지고 이 지역에서도 우상이 치워지며 이 나라에서도 우상과 산당이 치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멘.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The Lord will be pleased with those who find themselves keeping from not living by the words of God. 요시야는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옷을 찢는 회개를 했는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유월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내가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던 것을 찾아내서 다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누가 탈출시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의 국가로 그렇게 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새 땅을 주시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살펴보니까 그 중요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적용하면 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윌리엄 어머니처럼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셔야 돼. 아멘.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잔치를 들며 축하고 감사해야 돼. 아멘. 나는 오늘 윌리엄 형제님에게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것이 나는 우연히 일어난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였고 새벽마다 기도하였어요. 윌리엄 형제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였고 또 혼자서 기도했어요. 김경민 성도님이 그 집을 신방하면서 방문하면서 섬겼어요. 우리 기도와 성김과 아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분이 절대 교회 나올 분이 아니거든요. 아들 너나 예수 믿어라. 나는 절간에 다니던 사람이니까 절에 잘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왜 교회 나왔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의사의 입을 통하여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믿는 의사겠지요?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아들이 믿습니다 하니까 아들이 믿는 것은 소용없고 아주머니가 믿어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아주머니가 믿어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예수 믿어야 나도 수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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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기도했고 아들이 기도했고 김경민 실사님이 성기니까 그 의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아주머니가 예수 믿어야 내가 수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는 분이거든요. 혈관이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분이에요.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뇌졸중도 올 수 있고 큰일 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나와서 영접 기도 받고, 식사하시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엄경순 어머니에게는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구원이 시작된 날이에요. 유월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평생 기억돼야 될 날이에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에도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중보했고 누군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유월절로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와 앉아있는 한인자매도 마찬가지. 무슬림 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딸이었어요. 알라신을 숭배하던 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예수 믿는 딸로 바뀌어졌잖아요. 저 딸에게도 유월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멘. 우리 모두에도 이 영적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시아 왕은 성경을 읽다가 율법책을 읽다가 우리가 그 중요한 유월절을 놓치고 있구나.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구나. 그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 빨 되는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원래 유월절은 1월 달에 지켜야 되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2월 달에 지켰어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말씀대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king gave this order to all the people. Celebrate the Passover to the Lord your God as it is written in this book of the covenant.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왕 시대와 유다 여러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Not since the days of the judges who lead Israel, not throughout the days of the kings of Israel and the kings of Judah had any such Passover been observed. But in the 18th year of the king Judah, this Passover was celebrated to the Lord in Jerusalem. 이때가 언제죠? 바로 요시아 왕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성전을 수리하던 그 해, 성전을 수리를 하고 유월절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유월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 영적 유월절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유월절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성수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일 규정을 읽다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칼로 베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칼로 여러분 자신을 베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을 베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말씀을 칼로 베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룩과 잘못을 말씀의 칼로 베어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 안식일 규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 속에 찔림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 아직도 못 드린 사람,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11조 말씀과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에 찔림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찔림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실패한 사람, 거룩에 실패하면 주를 볼 수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에 찔림 있기를 바랍니다. 하목에 실패한 사람, 모든 사람과 합평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도 찔림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 아직도 내 성격이 한가닥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읽으시고 온유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읽다 보면 내가 걸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내 성격이 와일드한 사람, 내가 죽지 못한 사람,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 영역이 보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매일 산상수훈을 읽자고 그러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7장 여러분 읽다 보면 좀 실증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실증 나면 안 되는 이유가 읽어보면은 내가 아직도 못 지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읽다 보면은 걸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읽다 보면은 내가 찔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의 칼로 나를 베어냈어요. 말씀에서 입에 대고 있는 나를 베어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산상수훈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베어냈어요. 설교도 자주 들으세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 설교도 들으시고,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못 듣게 하는 목사 아니에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되 이 김 목사 설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적용할 거 적용하세요. 아멘. 우리 임재윤 학생이 지난 열모 때 감사거리를 말하는데 이런 감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제 친구를 책망을 많이 하거든요. 꾸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너 잘한다 말하지 않고 늘 책망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잘못하는 거 잘못한다고 지적해 줘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이 김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고. 아멘. 저렇게 말해 주니까 저도 참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도 아멘하고 모시고 감사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The Lord will be pleased with those who are honest in God.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은 딱 8명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8명 중에 이 요시야 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이 이 송탄 평택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8명을 뽑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야 돼요. 좀 더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은 8명 말고 또 다윗의 길로, 다윗과 같은 길로 갔던 왕은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8명에서 세 사람이 압축돼요. 그 세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고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8명을 뽑으면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송탄 평택에도 8명을 뽑으면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8명을 뽑으면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사람으로 압축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제자들에서 베드로, 야고보, 또 한 사람 누구죠?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수제자 그룹에 들어갔죠. 아멘.
역시 요시아 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갔던 새 왕을 뽑을 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뽑을 때도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는 이제 새 사람 이상이니까 머리가 터지겠죠. 이 경쟁은 하셔야 돼. 꼭 들어가세요. 아멘. 새 사람 뽑을 때 내가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한 사람 뽑을 때 들어가는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 8사람 뽑을 때 들어갔어요. 다윗의 길로 뽑은 사람, 다윗의 길로 간 사람 3사람 뽑을 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왕 보고도 말하지 않았던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최고의 왕이 누구였더라? 요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 왕 이후에 한 사람의 왕을 뽑는다면 이 요시아 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갔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을 뽑는데 여러분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몰라요 이제 누가 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살면 여러분 보고 네가 정직하게 행하였고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갔으며 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간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존 블린더 목사님 간증에도 나오지요. 그 간사님, 처음에 편지를 전했던 간사님, 그 간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너는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네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 내 딸이다. 그런데 옳은 길로 가다가 중도에 잘못된 길로 지금 빠지려고 하는 저 목사에 가가지고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부탁받았던 그 간사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고 찾는 한 사람.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킨 왕은 요시아 왕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몇 명요? 8명. 다윗의 길로 간 사람 몇 명? 3명.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올곧게 간 왕은 요시아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 이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과거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왕이 나타나지 않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돌이킨 왕으로 기억되는 요시아. 이 요시아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면 내가 요시아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턴이가 아멘 했어요. 우리 지켜봐야 되겠죠.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가겠다는데 우리 어른들도 다 가야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아가 더 빛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요시아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못된 아버지였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천하의 못된 모나스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버지 엄마가 안 믿어서, 그래서 나는 영적 유산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어. 노입니다. 오늘 이 요시아를 보세요. 자기 할아버지가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모나세 왕, 여러분 성경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왕이 자기 할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어요. 굿됐다가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자, 그 아들이 하나님 뽑으시는 1등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영적 유산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는 삶에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요시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분은 더 분발하시고, 아멘, 더 노력하시고, 그렇지 못하는 환경을 가졌을지라도
요시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도우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요시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출신 성분이나 신앙적 영적 유산이 없어도 신앙적 배경이 어찌하든지 내가 신앙의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인류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8명이 들어가고 모두 다 3명이 들어가고 모두 다 1명이 들어가는 요시아 같은 인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에게 주신 축복이, 내가 네 요시아가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너 민족들이 네 나라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너 시대는 내가 재앙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시아였어요. 역대하 34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요시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곳과 이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이 백성이 완악하다는 것, 이 백성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이 백성이 잘못하는 것을 듣고 네가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어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your heart was responsive and you humbled yourself before God when you heard what he spoke against this place and itself. God when you heard when he spoke in itself because in itself, and because you humbled yourself before me and tore your robes and wept in my presence, I have heard you declare the Lord. Now I will get you to your fathers and you will be buried in peace. Your eyes will not see all the disaster I am going to bring on this peace and those who lived here. So they took her answer back to the king. 무슨 말이죠?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겸손히 네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내가 네 살아있는 동안에 너에게 재앙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송탄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만, 이 평택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만,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네가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심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국에 내리지는 심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송탄 평택에 내리지는 하나님이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임할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동안에는 그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평가를 듣죠? 네가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네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이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 살아있는 생전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요시아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과 정에 걸쳐 우리 결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뛰어들고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잘못했을지라도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계획을 맺으며 계약을 맺으면서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저녁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산당들, 하나님 기뻐하진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산당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나쁜 그림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나쁜 것들 다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쓰레기통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라도 찾아내서 지키려고 행하는 사람들, 마치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여러분들 산상수훈도 계속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것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기뻐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유일무이한 왕이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송탄과 한국 땅이, 아니 저 북한까지도 이 지구촌에 하나님 주신 복이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잊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요시야를 묵상하고 요시야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를 우리들 롤 모델로 삼게 하시고 요시야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나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